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발견하고 누리고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역할인데 그것을 갖다가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실 못, 이 세상에서 입고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세상적인 욕구, 그것이 두렵고 떨려서 그거 하나님의 몫을 빼앗아서 내가 혹시 걱정하고 힘들게 살진 않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하게 깨닫고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지금 현재적인 모든 일들은 내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입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런데, 제 친구도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 옆에 작게 개척교회를 내서 서울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냥 큰 교회와 좀 떨어져 있으면 그런 데로 목회가 가능할 텐데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5m도 안 돼서 지하에 그곳에서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저처럼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신앙심이 깊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계속적으로 10년 가까이를 계속 목회하는데 인원이 성도님들이 불어나질 않는 겁니다. 바로 옆에 이런 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애는 자꾸 1명 태어났고 2명 태어나고 3명 태어났고 흥분애처럼 애기만 계속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밥을 먹다 보니까 쌀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요즘 세상에 쌀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지. 거지도 생기지 않는 이 시대에 쌀이 떨어진다는 것이 말이 돼? 근데 말이 됩니다. 그런 일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애는 3명이고 또 두 부부가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쌀을 긁어보니까 쌀 한 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면서 울기만 합니다. 우리는 굶어도 되는데 이 3명의 이 어린아이들 어찌하면 좋는가? 우리들의 인생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렇게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여러 가지 지혜도 있고 좋은 스펙 같은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어떻게 이 시대에 쌀 한 톨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 밖에서 누가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똑똑똑. 그래서 눈물을 닦고 누군가 봤더니 그래도 그 한 가정, 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정이 있어서 그 애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애가 찾아와서 목사님 부르면서 왜 왔냐 그랬더니 오늘 제가 소풍날인데 엄마가 이상하게 목사님네가 생각이 나서 김밥 사다가 김밥 몇 줄을 더 싸서 목사님네 가져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면서 김밥 몇 줄을 더 싼 것을 갖다가 목사님 가정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김밥 몇 줄을 받아들고 제 친구 가정은 너무나 눈을 펑펑 흘렸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구나. 실제적으로 지금 쌀 한 톨이 없어서 정말 이 시대에 쌀 한 톨 없이 정말 아침을 굶어야 되는가? 아침을 굶고 나서 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가?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는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정말 소풍 가던 김밥을 몇 개 더 싸게 해서 이 목사님 집에 갖다 주게 해서 아이들과 더불어 김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라고 하는 간증을 저희한테 해주었습니다. 이 시대도 정말 쌀 한 톨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을 때 입고 먹고 사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구나,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간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끼를 넘겼는데 또 그럭저럭 살다가 또 쌀이 떨어지는 지경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쌀이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는 어쩌나 또 내 가정, 교인의 가정에서 또 소풍 가진 않는가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 시기가 소풍 가는 시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진짜 쌀 한 톨이 없는데 진짜 굶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주여 아무리 기도를 해도 쌀이 튀어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쌀이 나오지도 않고 밑에서 솟아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하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갔더니 그 문 앞에 검은 봉지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나는 물컹물컹한 뭔가가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속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하에서 사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어떤 놈이 똥을 싸가지고 고무 봉지에 넣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투척하고 도망쳤구나.
살기도 너무나 힘들고 사람들도 없고 너무나 애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아 힘들어서 바깥으로 나와서 바람이나 쏘이려고 하는데 누가 고무봉지를 투척해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너무나 서럽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무봉지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데 이상하게 구수한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아, 너무나 배고프니까 똥냄새도 구수하게 느껴지는구나 하면서 냄새를 킁킁거리니까 그 냄새는 아닌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안을 갖다가 들춰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호떡 5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놀랐구나. 누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호떡 5개를 여기다 놓고 갔을까? 누가 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5명의 식구가 굶어 죽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호떡 5개를 갖다가 호호 불어가면서 떡떡떡떡거리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내 삶으로 체험했다. 진짜 체험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뼈에 새겨지도록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실망할 일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목회 열심히 했고 지금은 아산 지역에 내려가서 아주 목회 열심히 하고 그 아이들도 쫄쫄 굶던 아이가 아주 굉장히 장성해서 청년으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그냥 소설이 아니라 동화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그렇게 살아가 본다면 진짜 기본적인 이런 것들 세상적인 근심 걱정 먹고 마시는 걱정이 과연 해결되지 않나 해결되는가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도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적인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고 나아갈 때 그런 힘든 세상적인 걱정거리가 해결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맞구나.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은 바로 이것이구나. 내 것을 먼저 추구하고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다 추구한 이후에 짜투리 시간이 남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삶이 아니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방식이 뭔가 뒤죽박죽 우선순위가 바뀌지는 않았나 체크해 보시고 먼저 뭔가 얼음장 위를 걷는 듯한 그럼 의심이 생길지라도 일단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먼저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근심 걱정, 먹고 살아야 될 근심 걱정,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역할이다.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만 해라.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진짜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걱정하는 것, 세상살이 속에서 살아가야 될 거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염려해야 될 그런 먹고 입고 살만한 세상적인 그런 근심 걱정은 누가 할 거라고?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할을 빼앗아서 내가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한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줘야 될 것인데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을 너희가 내 역할을 왜 빼앗아서 너희가 걱정하고 근심 속에 머리를 꽝꽝 치면서 가슴을 후협하면서 살고 있느냐.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분열시킵니다. 정신을 혼미스럽게 합니다. 위궤양에 걸리게 하고, 피부염증에 걸리게 하고, 신경쇠약에 걸리게 하고, 불치병에 걸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생활의 의욕이 사라지게 하고, 생동감을 뺏어버리게 하고, 조바심을 느끼게 하고, 마음을 졸이게 되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뭔가 불안 속에서 엉뚱한 실수를 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되면 모든 일은 파생되는 것이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역할, 나의 역할을 떠올리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왜 이것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가? 바로 세상 걱정, 세상 근심 걱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일에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은 신앙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을 떠올릴 때마다 조바심이 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 빠져있고 염려 속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신앙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내가 세상 일에 지나친 염려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것은, 세상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역할이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맡겨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를 다 맡아서 대신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지덕지하죠. 그런데 인간인지라 자꾸 염려가 피어나는 것을 어떡합니까? 자꾸 염려가 찰가머리처럼 나에게 달라붙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어떡합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외치고 선포해도 염려가 자꾸 나한테 달라붙는 것을 어떡합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나쁜 사람이나 누구든지 이 염려를 갖다가 딱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찰가머리처럼 하루살이처럼 우리 주변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갖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하면서 염려를 갖다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하면서 내일에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일에 맡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그 염려를 과감하게 떠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떠맡겨버리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염려가 떠오릅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5만 가지 염려가 나한테 다가올 때마다 하루살이처럼 다가오고 찰감리처럼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하게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떠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떠맡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가 믿음의 성장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맡기는 것이 힘듭니다. 아이고 내 역할이고 내 짐이고 나의 부담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떠맡길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무책임한 행동 같아서 못해요, 그런 거 못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기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결코 어리석음이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자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맡기라, 떠맡기라는 것입니다. 떠맡기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저 흔들바위 같은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흔들흔들거리는 바위가 엄청나게 동그란 게 큰 게 있는데 밑으로 굴려버립니다. 그것을 떠맡기다, 맡기다, 하나님께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동글동글한 어마어마한 돌이 밑으로 굴러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굴러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맡긴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어떤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굴리는 건 굴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맡깁니다 하면서 내 짐을, 무거운 돌과 같은 짐을 굴려내리는 건 합니다. 근데 또 뭘 합니까? 굴려내렸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다시 낑낑거리면서 그 무거운 돌을 다시 끄집어서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낑낑거리면서.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맡겼으면 그 어마어마한 돌을 갖다 밑으로 굴렸으면 끝이지 왜 다시 그걸 끌어올리려고 낑낑 끌어올리려고 애쓰고 있느냐?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뭔지 알아. 근데 맡길 때는 좋은데 어느 순간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몫을 조금씩 뺏어오면서 다시 맡긴 것을 끄집어 올리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갈 때 그것이 신앙 성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걱정, 의심, 염려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나 백합화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맡기지 않을래요, 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래요 하면서 새가 팔락팔락거리지 않고, 백합화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막 에워싸움을 하면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맡겼더니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나 아주 아름답게 훌륭하게 걱정 의심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신앙 성숙의 과정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아직도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미안하고 하나님께 맡겼다가 다시 끄집어 올리려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도 뭔가 부담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완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하나의 체크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끄집어 올리지 않는다, 새나 백합화처럼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맡기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신앙이 많이 성장했구나, 여러분 체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였군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맡기는 방법이 뭡니까? 맡기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것이 맡기는 방법의 주요 핵심 매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맡기는 법,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짐, 먹고 마실 거, 세상살이의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쏟아부어서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내 안에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것, 세상살이 때문에 무너지고 정말 깜깜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스러워요. 정말 다른 사람들 기도 제목도 들어주기가 하나님 벅찰 텐데 제가 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그것을 다 담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인데 왜 하나님의 역할을 갖다가 우리가 뺏어서 괜히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맡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강력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평상시에 찬양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듣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렇구나,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사는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인생이고 그게 평강의 크리스찬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맡기길 원하십니다. 맡겨라, 내가 할 몫이다. 천지를 지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할 역할이다. 너희들이 맡기고자 하는 그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맡아서 어떻게 행하실까, 그런 염려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맡기는 것, 그게 나의 역할이고 그것을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찾고 발견하고 구하고 누리고 나누어 주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구분짓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늘을 나는 새처럼 저 들판의 백합화처럼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실 때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잡다한 세상살이 걱정, 근심 걱정을 다 도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해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것은 근심 걱정 속에 파묻혀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예배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예배도 많고 집안에서 드린 예배도 많이 있을 텐데 하여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가 잘 체크하셔서 남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을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모르는데 아주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오면 그때서야 내 신앙이 막 흔들리는 것을 깨닫고 갈팡질팡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상시에 진정 나의 신앙이 뭔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종료주일 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종료 나무도 가져오고 나귀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걸 총동원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삶을 깨닫게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시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큐티 사랑방도 있으시고 또 구약 일독학교도 또 있고 또 알파도 또 진행됩니다. 특히 알파는 꼭 들으셔야 될 분들이 주변에 있으실 텐데 권면해 주셔서 알파 꼭 참석해 주시도록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때 차량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25인승 차량은 15명 이상이 타기를 교회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는 조금만 한두 명만 더 늘어서 타시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주변에서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 있으면은 권면해서 같이 수요예배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여성교회 개최회장단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또 간식까지 제공해 주십니다. 나가시면서 간식 받아가시면서 우리 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천일 권사님의 따님, 김유영 집사님의 시모님, 또 장매순 권사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올 때마다 함께 기도하면 이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구체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서로 간에 격려하고 도닥거려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충실하게 열심히 해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손가락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에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정말 곰곰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힘이고 능력이고 감사한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뭐하고 있나,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후회되는 신앙생활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얼렁뚱땅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정말 한번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옳게 여기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근심 걱정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신다고 오늘 말씀 통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있고 먹고 마시는 이런 기본적인 세상적인 근심 걱정 주여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 진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뀌는가 실제적으로 체험해보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반드시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한 것이 결국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면모를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세상 인간을 믿는 게 아니구나. 세상의 악을 믿는 게 아니구나. 권력을 믿는 게 아니구나. 이단을 믿어서는 안 되구나. 오직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살이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를 맛보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서로 질시하고 싸움을 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런 세상에 살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무릎 꿇고 저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려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사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나라 민족 진정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단들에 넘어갑니다. 이단들의 세력이 너무나 강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설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기도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뺏겨버립니다. 농락을 당합니다. 치욕을 당합니다. 굴욕을 당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먹고 살기에 급하다 보니까 그런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선량한 양들을 다 물어삼키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이단을 바라보면서 저것도 똑같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휴, 주여 너무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오늘 이런 세상살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이단의 영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짓밟아 뭉개버리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픈 기도가 합니다. 정말 수술받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또 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고 이 허리의 통증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집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주여,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이런 애틋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중보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거,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게 중요했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중보기도하는 사역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중에 한 포인트였구나를 기억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우리들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복된 가정, 힘 있는 가정, 능력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어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지어다. 우리들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내 자신이 열심히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남편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스며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대로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겨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믿으면 가정은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엉성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잘 받아들여서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우리 가정에 희망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두운 상황 속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서로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서로서로 중보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더럽고 추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뉴스나 언론을 통해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 악령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선포기도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옳게 여기실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발벗고 나서서 기도하고 발벗고 나서서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족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너무나 아파서 속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인데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 짓고 고통 호소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몸의 구석구석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소화기관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심혈관 기관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뼈마디 관절 인대 어떤 부분이든지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능력이 몸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혹시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신이 안수하여 주셔서 몸 안에 있는 잘못된 흔적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내 몸 안에 있는 아픈 것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종양이든 어떤 암덩어리든 어떤 흔적이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통증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집 문제든지 자녀들의 문제든지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주께 토해놓고 맡길 때 강력한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모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심차게 이 사순절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